오늘의 말씀 코너에 설교 녹화와 동시에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고 다시 한번 또 보시고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마다 목회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생김, 인격 그거와 다르듯이 그것이 목회 스타일이 다르죠. 근데 저는 저에게 목회 스타일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큐티 목회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큐티가 이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런 개념도 없었죠. 큐티가 개인 경공과 묵상인데 quiet time이라고 그래서 말 그대로 하면 침묵의 시간, 조용한 시간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며 말씀과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의미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했을 때 향상교회에 있었을 때는 부교육자도 많고 굳이 제가 주일마다 다 설교를 해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여기 와서 가장 뚜렷하게 부담이 됐던 것은 모든 설교를 제가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엄청 컸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매일 앉아서 들으시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 저로서는 마치 백조처럼 우아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발을 저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해야만 뭐가 나오는 것이지 제가 그렇게 뭐가 툭하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서 그 고민을 하며 매일 묵상을 하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될지조차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누가 본문 좀 정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고민을 하나를 해결해 주는 것이 큐티였어요. 전에까지만 해도 큐티를 그냥 새벽 설교에 걸리면 묵상하고 준비하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냥 여백에다가 이렇게 끌적끌적하고 내 느낌 적고 이것을 내 큐티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2008년도 YM의 DTS 훈련을 받으면서 노트북에 매일매일 A4로 한 장씩 정리해 갔던 것이 저에게 크나큰 은혜가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일매일 묵상을 하는 것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아침 기도회를 하고 여러분이 지금 오늘 주일 말씀을 듣는 것조차 저는 한 주간 그러니까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었던 본문 중에서 더 했으면 하는 것들 아니면 더 종합해서 하는 것들 아니면 현미경처럼 더 깊이 봤으면 좋겠는 것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 중에서 묵상한 것 중에서 주일 설교도 합니다. 처음에는 2번 하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저는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됐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개그맨하고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한 번 한 건 못 한다고. 가수는 좋겠다고 맨날 우려먹어서. 목회자는 한 번 한 걸 또 못 하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성도들의 기억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또 해도 되고 그렇다는 거. 우리의 진리가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듣는 말씀 색다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되뇌어야 되고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고 이런 것이지 제가 무슨 신령한 무슨 계시를 받아갖고 희한한 얘기 안 해요. 어차피 성경의 말씀 얘기할 거고 여러분은 적어도 표현이 뭐하면 짬밥이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면 다 들어봤을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담대해졌어요. 한 주간에 있는 설교를 다시 새로운 시각에서 말씀을 전해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제가 뭘 설교해야 될지에 대한 부담이 확 줄었어요. 그 대신에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가? 한 주간에 열심히 묵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일날 뭐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떠올라요. 항상 하나님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번 주간에 무슨 얘기를 우리 성도들이 얘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제가 거짓말 아니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이 그 마음에 떠오르지 않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 주간에 미리 이번 주 월화수목금토는 이미 끝났어요. 저는 묵상이 다 끝났어요. 골로새서 월화수목금토 다 끝났어요. 그럼 저는 지금 뭐 하는 단계냐면은 하나님 이번 주 골로새서 묵상 중 다음 주죠. 이제는 뭐 할까요 하나님?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에 이렇게 떠오르게 하세요. 그럼 그거 갖고 하면 돼요. 이게 큐티 목회라는 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성도들에게 그 똑같은 복 있는 사람을 우리 교단에서 나오는 걸 주고 그걸 같이 묵상하게 하고
어린이들 복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린이, 청소년 날주틴, 날마다 주님과 티네이저 하는 그거 있어요. 그거 갖고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 어린이 복 있는 사람 갖고 하고. 그래서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전부 다 같은 본문으로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영적 호흡을 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생각을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란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런 거는 저만 경험한 게 아니라 몇 번 다른 분도 경험했어요. 아니, 본문이 어디가 결정될지, 그때 언제 본문이 결정될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5년마다 이게 성경 한 번을 다 돌리기 때문에 구약 갔다가 신약 갔다가 이렇게 밸런스를 6대4로 맞추고, 편집위원들이 굉장히 고민하거든요, 이거 만들 때. 근데 다음 달은 골로새잖아요, 내일부터 하는 거는. 이사야서 장장 4개월 동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해, 그날 그 본문이 어디가 걸릴지 전 몰라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니 마치 꼭 그때 그 얘기를 하나님 우리한테 들려주는 것처럼 꼭 그 얘기를 그때 꼭 했어야 될 얘기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한두 번이어야 우연의 일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것까지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그날 묵상하는 것조차 우리 손에 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저는 제가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조차도 어느 것 갖고 해야 될지 자기 주관과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본문 가운데서 저는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먹으니까 저로서도 굉장히 좀 부담이 줄고 그렇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이게 큐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도, 정말 놀랍게도, 우리는 희한한 거고 하나님은 정말 그 우연을 빙자한 필연, 하나님의 섭리로 정말로 그때 그 타이밍에 들어야 될 사람이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음을 열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장 이사야가 보통입니까? 1장에서 66장까지예요. 7월 1일부터 시작했는데 어저께 끝났어요. 어저께. 66, 어마어마한 방대한 양이에요. 근데 제가 묵상하고 나서 이사야를 제가 한두 번 읽었겠습니까? 수없이 읽었는데, 야, 이사야 정말 좋네. 모든 성경이 다 좋지만 특히 좋네. 이런 말씀을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제가 기도의 시간에 수없이 많이 얘기했지만 이거는 꼭 신약 같은 구약이에요. 신약의 내용이 너무 풍성하게 많이 담겨 있어. 어떤 부분 보면 복음서도 담겨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나타낸 말씀이 구약이 드물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해도 뭐 다를 바 없을 정도로 얼마나 종말에 관한 이야기와 주님께서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관한 이야기들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자, 이제 어저께부로 오늘 말씀 전하는 것이 어저께 아침 기도의 본문이거든요. 그럼 제가 한 주간의 묵상 가운데 오늘 주일 말씀을 선택할 때 뭘 할까 고민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쭉 끌고 오시다가 마지막에 딱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얘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오늘 얘기하려는 내용이 이사야에서 끌고 가는 여러 테마 중에 아주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생각 때문에 이것은 오늘 말씀이 곧 이사야를 지금까지 다 묵상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이 얘기구나 라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어서 참 은혜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영상 제가 보여드렸습니다만 이사야가 썼지만 이사야가 자기가 한 말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그의 인격과 그의 배경과 그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셨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화 감동 주셔서 쓰었기 때문에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사람이 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건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은 어떻게 2000년 뒤에 2500년 뒤에 3000년 뒤에 얘기를 어떻게 쓰냐고요. 자기 사람이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제가 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시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성문화된 글로 쓴 계시는 셧다운 끝냈어요. 근데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재해석하게 해서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한다는 의미에서, 현재로 말씀하신다는 의미에서 이건 어떤 의미에서의 계시적 행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제 말로 받지 마시고
저는 본문조차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 걸리는 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제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정말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이사야의 결론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오는 복된 생활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넘버 원, 15절에서 18절까지예요. 이게 결론이기도 하고 이사 전체의 테마이기도 해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너희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니까 그 심판을 의식하고 주님을, 심판하시는 그 주님을 경외하고 함부로 살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는 것이 이사야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얘기예요. 그게 이사야가 1번 때에 66장 쭉 끌고 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너희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너희들 그거 대비하고 살아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신약에는 너무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그렇게 지금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런가?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요. 어느 순간에. 그냥 다미성교회처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얘기 자꾸 불발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것이 재림이 돼버렸고, 그런 얘기하면 무슨 사이비 이단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고 맨날 온다 그러더니 뻥치는구만. 양치기소년조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거는 안 오는 줄 알아요. 그거는 먼 날 내 죽은 다음에 얘기고 나는 재림이고 심판이고 그런 건 상관없이 그냥 의식이 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이야 그렇다 치는데 믿는 사람조차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아 시대가 그랬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요. 아주 노아가 하는 것을 농담으로 알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롯이 그 조카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한다고 그러니까 농담으로 알았더라.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일깨워야 될 것,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우리의 끝이 있음을 알고 끝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살아온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나님께 평가와 심판을 받는 날이 온다는 것을 늘 의식하고 사는 것이 경건한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진노 아래.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셔서 진노하시는 모습이 15절에 쭉 나오거든요.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고 그 타고 오는 수레는 회오리 바람 같고 혁혁한 위세와 노여움으로 맹렬한 불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야. 너희들의 살아온 모든 것에서 책망할 거다. 여호와께서 불, 칼, 요한계시록 나오죠. 불과 칼, 이 모든 것들로 혈육, 피와 육신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심판을 베푸신 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을 것이다.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심판하십니까? 17절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자기가 거룩하게 만들어요. 단장해요. 정성을 기울여요. 예의를 갖춰요. 그래서 구별되게 하고 정결하게 해서 한다는 짓이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게 아니라 동산, 우리로 치면 선앙당에 가고 본향당에 가고 비나이다 그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로 칠까요? 점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칠까요? 무당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분향을 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율법적으로 맞지 않은 돼지고기를 돼지머리 눌러놓은 걸 갖다가 고사를 지내고 그것을 먹고 앉았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 가증한 물건들 부적 같은 거 붙여놓고 쥐를 먹고, 이 쥐는 부정된 음식이거든요. 이거 다 이방 종교와 풍습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거에 심취하는 거예요. 옷 깨끗하게 입고 정결하게 입고 한다는 짓이, 이 얘기는 뭐 이중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정말로 옷, 의상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갖춰 입고 그 우상 숭배에 심취한다는 얘기도 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따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들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놨더니만 그 거룩한 몸을 가지고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손발이 돼서 사는 게 아니라 그 깨끗한 몸을 가지고 정결한 몸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오늘 읽느라고 읽지 않았지만 65장 7절에 가면은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65장 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딱 한 가지인데 다른 걸로 다 압축하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로 딱 귀결시키겠는데 산 위에다가 분향하고, 이건 다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나를 업신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우습게 여겼다, 능욕했다는 거예요. 아주 모욕을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배우자가 다른 거는 다 용서가 돼. 아니, 사업하다가 망아먹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용서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바람피는 거예요. 그거는 나와의 그 어떤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는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가 되겠어요? 다른 거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래도 다른 거는 인간인지라 용서할 수 있어. 그러나 죽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결혼관계에서, 부부관계에서. 그거는 결혼한 배우자가 딴 이성에게 관심을 갖고 딴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건 참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과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사랑하는 관계가 되고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데 얘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엉뚱한데 급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제가 사랑과 전쟁에서 알려드렸잖아요. 요즘 뭐 그런 거 보이지도 않죠. 막장 드라마 보면은 알잖아요. 바람 펴가지고 현장을 급습해가지고 덮쳤더니만 그 여자가 보니까 자기 남편이랑 바람 피는 여자를 보니까 깜도 아니야. 자기보다 더 못생겼어.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여자랑 놀아나는 것에 더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저런, 이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정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느끼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 느끼는 감정과 이것이 똑같다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꼭 그래요. 얘네들을 정말 사랑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분이에요. 동일한 분이에요. 자기를 준 거예요. 자기를 준 거예요. 자기의 목숨값을 줄 만큼 사랑하는 그 대상이 자기랑 한눈 팔고 바람 피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꼭 이 얘기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거 목사님, 요즘 세상에 믿는 사람들이 어디 뭐 이렇게 비난이다 하고 점집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근 슬쩍슬쩍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근데요, 제가 말하려는 건 비나이다 그런 형체를 갖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더 심취하는 우상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상은 별게 아니라 어떤 형체를 갖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빼앗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의 우상이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놀라운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65장 11절 12절인데 이야, 이거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다. 제가 왜 이사야 말씀을 좋아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11절에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과 이걸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석군수를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에게 칼을 붙인 줄. 여기서 갓이라는 신, 문희라는 신, 이방신이거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뒤에 각조해 보세요. 갓은 운수신, 문희는 운명신이에요. 야, 하나님의 통찰력이 놀랍고 이것이 현대적으로도 적용된다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방신 중에 하나인데 갓이라는 운수, 행운, 그 다음에 문이라는 운명에 수를 붓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경배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성산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운명과 행운에다가 자기 삶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우리의 우상은 뭐죠? 행운과 운명에다가 나의 삶을 걸고 거기를 심취하고 거기에 추종하는 삶을 살다 갈 때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나는 돈벼락 안 떨어지나? 로또 1등 안 되나? 창피하니까 로또를 갖다가 몰래 온라인으로 사는 분들 내가 봤어요. 행운에다가 자기 삶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운빨이야 운빨 그러면서 줄 잘 서야 돼 이러면서 어디다 줄을 서야 되나 이러는 거. 난 안 돼. 난 안 되는 팔자인가 봐. 팔자 타령. 딴 사람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운명과 행운에다가
내 삶을 거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나를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 하나님을 도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행위가, 행운과 운명에다 내 삶을 거는 거, 거기다 분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록해 했어요. 화를 막 치솟게 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나님께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8절 서두에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66절 18절에 뭘 안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우리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 밑도 끝도 없이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가 저지른 행위와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내가 안다 이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대. 하나님께서 다윗을 뽑을 때 마음의 중심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디에가 마음을 쏟고 있는지 그거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행동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못 속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희의 행위와 사상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와 사상이 어디에 푹 빠져 있냐면은 행운과 운수에다가 절을 하고 영적 간음으로 하고 있는 너희들의 삶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 이중적인 태도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웃집 좋은 할아버지인 줄 안다고. 호리병의 지인인 줄 알아요. 지인이.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나온 지인인 줄 알아요. 지니가 내비게이션 이름이 아니고요. 이렇게 필요할 때만 꺼내는 거예요. 하나님 평상시엔 걸그적거려. 너무 의식이 되고 너무 주변에 가까이 있으면 불편해. 좀 멀리 떨어져 계시다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테니 내가 필요할 때만 내비 키겠다 이거예요. 지니 도와줘. 이런 나의 모습 없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습게 여길까요? 네가 주인이지 내가 주인이지 너 분명히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아주 호리병에 갇혀가고 필요할 때만 꺼내 쓰는 그런 나의 종이에요. 종이. 하나님이 종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 이중적인 태도, 이건 주객이 전도된 태도 하나님이 아셔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데 오늘 15절 16절 보세요.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과 맹렬한 불로 책망하실 것이라. 하나님은 또 알아야 될 하나님의 또 다른 면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엄과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쪽만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물론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섭게 책망하시는 이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 무서움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생활하는 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밸런스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능력 있는 분이고 위엄이 넘치는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신 분인 걸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동시에 그런 우리를 아시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도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필요한 부분만 알고 싶어. 하나님은 그냥 좋으신 분, 그냥 용납해 주시는 분, 그냥 봐주시는 분, 그냥 나를 예뻐해 주시는 분,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 날 자꾸 무섭게 책망하시고 무섭게 지적하시고 무섭게 그런 하나님 싫어.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사상을 아시고 그 행위와 사상에 따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고 그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야 돼요. 이게 우주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개인적인 죽음을 맞이해도 그 끝이 아니고 죽음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부터 살아온 지금까지 죽어서까지 살아온 모든 삶에 대해서 다 평가를 받을 거예요. 영원한 시간이 전제되어 있는데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다 비디오 테이프를 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간 많아요. 그 많은 60, 70, 80년 세월을 다시 돌린다고요?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삶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응애 하고 태어난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지. Stop, pause. 너 여기 왜 이때 이렇게 했어? 설명해 보래요.
미치겠어. 그런 식으로 가면 나 돌아버리겠어요. 난 깐난쟁이부터 난 엄마를 속였어. 가짜로 울었지. 사실 아픈 게 아니었어. 엄마한테 날 오게 하려는 교모한 나의 작전이었어. 너 왜 그랬어?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냐고, 숨 막혀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까도 오늘 사죄의 은총을 내가 선포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억을 싹둑 편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조차 안 한대요. 하나님이 기억 못하면 그건 완전 범죄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가 그 죄가 기억조차 하냐고 그 죄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곳에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오늘 하나님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평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안 믿는 거라고요. 이 오늘만 제가 오늘 색다른 얘기 안 할 거라고 얘기했죠. 이 얘기는 이사야뿐만 아니고 성경에 쭉 여러 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는 이 재림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게 살지. 믿는다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으로 나타나요. 내일 비 올 거야 기우제 드리고 그런 사람은, 진짜로 믿는 사람은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이 악 다물고 막 큰 소리를 외치고 이상한 행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고, 믿는 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비 올 줄로 알고 우산을 준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줄 알고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이것을 설명해야 되니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했던 행위들을 다 설명해야 되니까 그것을 의식해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면 부끄럽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심판을 의식하시고 경건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테마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계획하고 계신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 속에 너에게 미션 사명을 줄 건데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온전히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의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고 성경의 테마 중에 하나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는데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구원을 갖다가 처음부터 뭐라고 생각하냐면 민족적으로, 혈통적으로.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너희들 구원이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도 아예 하지도 마.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는 700년 전에 쓴 책이 이사야인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의 대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을 다 구원의 대상으로 포함시킨 줄로 믿습니다. 그게 18절이잖아요. 나오잖아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잖아요. 때가 이르면, 복음이 확산될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나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라니까요.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 징조를 세워서, 징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는 뚜렷한 하나님의 징조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분을 세워서 뿔, 룻, 두발, 야완,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때 당시로 치면은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을 뛰어넘는 나라들이에요. 그 문나라들, 여러 나라들, 한 번도 하나님의 명성도 하나님의 이름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족속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이야, 이사야서의 세계 열방을 향한 이 전도와 선교가 이렇게 놀랍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내가 놀랐어요.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발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여러 섬나라들,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섬나라들에게 먼저 믿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세우셔서
그 모든 여러 족속들에게 선교사로 보내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는가?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이건 예배하는 것이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우리 찬양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그 찬양하죠?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 같은 그 정결한 청년들이 주 앞에 나와서 주를 섬기며 주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그것이 마치 그 청년, 이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자신이 그 삶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의 예물이 되어서 올려드리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 안 믿는 수많은 열방들이 하나님께 복음이 전폐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마치 그들이 하나님 옆에 올려질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로, 하나님 예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예고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도 포함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할 건데요? 그게 바로 2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누구 가운데? 먼저 복음을 듣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제물이 된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택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아멘입니까? 이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를 붙들고 하나님의 축복을 선포하며 인간의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중간자적인 역할. 레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샘플로 보여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건 이거야 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삶이, 그 사람이 바로 레위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삼아서 여러 열방에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들이 새벽 이슬같이 하나님과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돼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세계 문 나라와 무섬들에게 다 전파하게 보내리라.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소원이고 계획이에요. 때가 이르면. 그때가 지금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100년 전만 태어났어도 여러분 안 믿을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 시대에 태어난 거, 요즘 뭐 젊은이들이 헬조선이 어쩌니 그랬는데 저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다른 게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짧고 너무나 금방 끝나는 인생인데, 내가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으면 정말 끔찍할 일이었는데, 사는 것도 힘들지만 그 죽어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도 얼마나 답답한 일.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건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난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구원을 받는 다른 자동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신 건 너무나 감사하고, 또 더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를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세우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아직도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과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며 전파하는데 내 일생을 헌신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여, 바라건대 저희 교회가 하나님 열방을 향해서 품고 모든 족속을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만의 소원입니까? 우리 교회의 소원이자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 교회같이 역량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 교회가 20군데를 헌신한단 말이에요. 왜? 주의 뜻에 부합하게 살려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고. 여기도 선교제, 여기도 선교제. 제주도가 얼마나 열악한 선교지인지 아시잖아요. 5%밖에 안 믿고. 여긴 정말 기가 막힌 곳이에요. 기가 막혀요. 살아갈수록 더 기가 막혀요. 여기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아직도 95%의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또 복음을, 누군가가 이풍 선교사님이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듯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곳이, 우리가 못 가니까 먼저 가신 분들, 거기 가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렇게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죽을 고생하면서 그 낯선 곳에서 풍토병에 걸려가면서 애들 교육 열악한 가운데서 제 동기들 선교사님들 살아가는 거 보면 눈물 나요. 저 살아가 못 살겠을 것 같아요. 거기서 아무도 없는 곳에 외로움과 싸워가면서 그 헌신해가면서 살아가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작은 물질이지만 위로해드리고, 또 고국에 오시면 따뜻하게 맞아주고, 이게 선교 아닙니까? 보내든지 가든지.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성경은 누구가 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라는 것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성의 없이 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안 믿으니까 남 얘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의 부르심에 부응하고 호응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죽어가는 자들에게 전도하고 또 열방과 족속들을 향해서 선교할 때 나가는 자들을 도와주고 후원하고 우리도 직접 나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이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다면 우리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인데 천국의 실제와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일관된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개선하겠다고요? 아니요. 여호와 증인처럼 이 땅에서 지상 낙원이 될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얘네들을 개선하고 얘네들을 촉구하고 얘네들을 교육하고 얘네들을 좀 바꾸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안 된다고 결론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뉴 플랜은 뭐냐면은 엎어, 새판 짜자. 우리도 실타리가 엉클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꼬여 있을 때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를 때 잘라. 다시 시작하자. 우리도 어디부터 이 그림을 손대야 될지 모를 때 책상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합니까? 다 내보내.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그 한 번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노아 홍수였어요. 죄악이 가득하고 목구녕까지 찼다는 표현이 관영하다는 표현이에요. 목까지 이렇게 찼다는 꼴딱꼴딱할 정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하나님은 전혀 빠졌어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거 하나도 의식하지 않아.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세상 노아 시대였어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 때 콧방귀를 끼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한번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 갈아엎으셨어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할 때는 뭘 했습니까? 불로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초토화됐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땅을 개선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축이 말아 들어갈 거라고 그랬어요. 핵폭탄이 터진다고? 행성이 충돌한다고? 그 정도 애들 장난이에요. 이 엄청난 우주의 축이 말린다고 이사야에서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할 거냐? 다다시 싹 지워 다다시. 그게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새로운 것을 창조 수준이 개선이 아니라 창조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땅에 택한 자들, 그게 천국인데 택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새롭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일관된 이사야의 말씀이에요. 65장 보면은 천국이 어떤 것일지 하나님께서 보여줘요. 19절 보면은 나와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워하리니, 여기서 예루살렘은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않고 죽는 애가 수하니, 노인이, 여기서 이 표현은 그러면 죽기는 천국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겠고, 맨션 그 안에서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이게 생명의 과실이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의 회복이 되는데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고, 어린 양이 함께 사자가 이리가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거고, 뱀도 흙을 양식으로 삼을 거고, 성산에서는 해암도 상암도 없으리라. 아멘입니까? 이게 천국이 묘사하는 거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여기서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옮겨져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환경도 환경이지만 저는 은혜 받았던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르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을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으리라. 이건 뭐죠? 모든 그 전기에서 저항이 많으면요, 저까지 가는데 한참 걸려요.
빛이 왜 요즘에서 광섬유 얘기를 하냐면은 저항이 없으니까. 빛은 이제 앞으로 더 빨라져가지고 통신이 다니엘서에 예언된 대로 통신이 더 빨라지는, 교통과 통신이 빨라지는 시대가 될 거거든요. 마지막 때 갈수록 이제는 전기로 왔다 갔다 거리는 게 아니라 빛으로 쏘는 거예요. 와이파이 그런 개념이 아니더라고. 요즘 와서 제가 신문에서 읽어보니까 그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광선으로 쏘는 거, 광선으로.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정보가 교류되는 시대가 올 거예요, 앞으로. 지금도 뭐 영화를 2초 만에 받는 기술이 SKT에서 개발됐다고 난리를 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빛의 속도로 하는 시대가 올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천국에서 생활은 뭐냐면은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알아들으시고 기도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저항도 어떤 장애물도 없기 때문에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시오.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에는 누가 살 거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천국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 아시죠? 부자가 왜 이름이 없었겠어요? 이름 많아요. 근데 이름이 없다고 그래요. 그냥 부자예요. 지옥 갔어요. 거지같이 살아도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이름이 큽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만이 천국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항상 너희 앞에 있는다는 건 뭐냐? 너희의 구원이 왔다 갔다 되지 않냐고 영원토록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항상 너희 이름이 내 앞에 있느니라.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와서 뭐 하는데요? 천국에서 우리 뭐 하고 살 건데요? 23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 매 안식일, 이거는 절기를 말하고 이스라엘 말하는 거죠. 거기에서 모든 혈육, 모든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혈육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혈육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 뭐 하리라? 예배하리라. 예배 싫어하고 예배 늦게 오고 예배 재미없어 하는 분들 이제 큰일 났어. 천국 가면 이제 큰일 났다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걸요? 천국 가면 맨날 하는 게 예배래요. 근데 제 잘못도 커요. 예배가 재밌고 이거 흥나고 정말. 근데 여러분 참여하는 여러분도 태도가 바꿔야 돼요. 예배가 여러분 가장 귀한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뭐가 남을까? 성경 있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왜 필요해요? 모든 계시가 완성되고 실체가 드러나고 우린 그 실체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무슨 성경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직접 친히 다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뭔 필요 있습니까? 그분이 친히 다스리는데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 것은 다 지워버렸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 같은 몸으로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그게 천국이에요. 성경 아웃. 전도? 뭔 전도 필요해요? 다 거기서 구원받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뭐만 남을 것인가? 꼭 여러분 들고 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찬송관 들고 가야 돼요. 그거 뭐 할 거기 때문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거예요. 제가 YM 훈련 받으면서 예배의 개념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우리는 예배하면은 우리 아버지가 맨날 여기 종 쳤어요. 종 치는 교회는 종 치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여기 종을 쳐 땡땡땡땡 지금부터 묵상 기도함으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난 그게 예배인 줄 알았어. 거기 예배가 확 개념을 깨버려요. 말씀 딱 한 구절이 선포돼요. 그리고 기타 치면서 찬양이 들어가요. 찬양만 연속이야. 그걸 예배라고 그러는데 내가 얘를 장난하나? 우리 찬양 시간을 왜 예배라고 그러나? 그때 제가 개념이 확 바뀌었어요. 마지막 천국에 가면 뭐가 할까? 찬양하겠구나. 그리고 그 딱 클라이막스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극치에 딱 따랐을 때 누구나 할 것 없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가지고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이 얼마나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고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때 그 침묵하는 시간이 1분, 2분이 돼요. 그때 근데 너무나 감격스럽고 그 감격과 그냥 막 흥분과 그 뿌듯함과 감사와 이런 것이 넘치는 순간에 눈을 감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만히 있는데 그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할 것도 없어. 누가 인도하지 않아도 돼.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이름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막 너나 할 것 없이 팝콘처럼 막 뛰어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가 끝나면 또 찬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야, 이게 예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마지막의 모습이고 천국의 모습이라면 지금부터 천국 생활을 하셔야 되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은 누리두고 옮겨가는 건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미 우리 가운데 천국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서 살 것을 미리 예언하고 준비하고 천국 백성답게 여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에 감격하시고, 예배의 영광을 누리시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천국을 진짜로 믿는다면 이 땅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그 땅에서 통하는 것들, 그 땅에서 해야 될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지금부터 연습하시고, 지금부터 누리시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사야 이제 대단원의 말을 오늘 내리는데, 여러분 진짜로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얘기가 이사야의 결론이기도 하고 성경의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받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라고. 믿으면 믿는 대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어요. 믿는 대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이 진리예요. 믿음대로 되리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딱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믿음대로 사니까. 저 사람을 불신하면 불신하는 행동이 나와요. 저 사람을 내가 신뢰하면 신뢰하는 행동이 나와요. 아시겠죠? 우리는 믿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더라고, 알고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럼 뭐가 달라지는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 그리고 내 행동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다 아신다고요. 내가 너희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오늘 18절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의식하고 살자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고 살고, 그리고 함부로 살지 말고, 다 아신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살고, 혹시 죄를 짓거나 잘못하면 즉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억을 자르고 기억주소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 전도, 선교에 있는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에요. 모든 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누가? 네가 먼저 믿은 네가. 무슨 역할? 제사장과 레위인 역할을 감당해서, 선교사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누리는 것들이 뭔지 너의 삶으로 보여주라고. 그리고 이 백성들의 억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가슴 응어리치는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네가 아뢰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네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대대에서 축복하고 선포하라고. 이게 제사장 역할이에요. 이게 레위인 역할이에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열방을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은 뭡니까? 개똥밭에 굴러도 이생이나 여기가 낫다고? 그거야말로 지극히 비성경적이고 반신앙적인 말이에요. 이 속담 버려야 돼요. 천국으로 이주할 준비하십시오. 천국의 보화를 쌓고 천국에서 통하는 가치관과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진짜로 성경을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예요.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12장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12장.